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그 앞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이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일주일 내가도 성도 손 한번 못 잡고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억지로 손잡으라 하니까 손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라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한번 해봐요. 옆으로 좌우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하락하면 꼭 그래요. 마음에 알제? 그러고 끝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거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교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서명원 신부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지금 71살, 70 좀 넘으셨네. 근데 이분이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캐나다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가 시신을 해부하는 실습을 하는 중에 이분의 삶에 이제 변환이 왔어요. 한 300구를 해부를 하는데, 그 시신은 시신이고 나는 나고, 이건 죽은 사람, 나는 이 죽음이 결코 내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시내에 있는 경대에서 행연제라고 의대에서 시신 해부 전시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가 뭐 한다 그길래 오 그래? 이러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쟁반 있잖아요. 넓은 쟁반, 식판 같은 쟁반에 각 부위별로 담아놨습니다. 심장, 이건 간, 이거는 폐, 이러면서 담아놨는데 집게 같은 걸로 직접 이렇게 보도록, 만져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심장이라고 해서 심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는 이래 넘겨보고 이러는데, 전혀 그게 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폐를 보면서 이게 사람 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순대집에 그거하고 거의 비스무리하네 이러고는 그 몸의 신체 일부죠. 그것들이 결코 이게 내게 죽음으로 이렇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서명현 신부도 그랬나 봐요. 아무리 시신을 300구 넘고 해부를 해봐도 그 죽음이 내 것으로 와닿질 않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부실에 있는 신들을 한번 둘러보게 됐답니다. 쭉 둘러보면서 있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심지어 아기, 갓 태어난 사람, 혹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아기들까지 다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 이야, 이렇게 뱃속에서 얼마 안 된 아기도 죽고 나이 많은 사람도 죽는구나, 인생은 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칵 들어오더랍니다, 가슴에.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죽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생의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부로 전향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밭 공동체라고, 이렇게 돌밭 공동체라고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 좀 지겹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고기 잡는 이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렇게 고기를 잡던 이 삶에서 예수님 만난 이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서명훈 신부가 그 해부 연습실에서 어느 날 매일 보던 그 사람들인데 가슴 속에 모두가 다 죽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일들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운명이 바뀌어져가 신부로 전향을 했죠. 의사의 삶에서. 그처럼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게 끝인가? 이런 게 한번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디로 가나? 이러다가 죽고 말 텐데 죽고 나면 난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 이 성경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게 처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한번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시몬은 무슨 말이냐? 시몬은 시몬 지파의 그 조상이 되었던 시므온,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입니다. 레아의 소생이죠. 막 둘이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 먼저 아들 낳다가 그다음에 라헬이 알을 막 낳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끊어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줬어요. 이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듣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러고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처음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자세히 말씀들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 하는 걸 보셨어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하죠. 자,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이게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의견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후자의 입장인데 이게 분명히 기술하는 바가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건너시다가 그냥 가시는 길이에요. 가시는 길에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루고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좀 띄워봐 이러면서 please 이렇게 요청합니다. 배를 좀 띄워주시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띄워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 같이 가르치는 거죠.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죠. 그렇게 듣고는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 사건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상황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상황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마태복음에도 부르셨다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그렇게 부르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이것은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계속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게 처음 만나서 너는 베드로야 이제 그러고는 말씀하시고 가시다가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처럼 세 번째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는데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죠. 무슨 이유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잡는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을 연출하시고는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너는 시몬이야 하지만 이제 베드로야 말씀하시고는 그를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정말 제자 이런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들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만 생존만 하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삶, 하늘나라의 일들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하고 돈 벌어 살기만 하고 자녀 키우는 것에만 매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하신 게 아니고 사실 이 말씀 뉘앙스는 뭐냐 하니까 please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겠소 하며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이 물가에서 좀 띄워주겠소, 두 번째 만남이니까요. 그래서 띄워서 거기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에서처럼 나를 따라오라 바로 하지 않고 지금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의 당시 어부들은 밤에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나가서 수면 위로 다 고기 올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치면 당연히 수면 가까이 있는 고기들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고기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구집사님만 고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이 더 필요하죠. 문제 해결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대학 가는 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직장 얻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물고기부터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배를 띄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기죠? 예?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요. 병이 들었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 듣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그런 실제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 필요하죠. 지금 당장 지금 계속 시험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필요해요? 직장 되는 게 취업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해요? 취업하는 게 더 먼저죠. 그거 되게 해주시면 내 믿겠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예수 믿어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냥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 다 믿습니다. 네.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다 합니다. 네.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나가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더 열심히 진짜 그때는 억수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두 번째죠. 고쳐주시면 주님 내가 정말 물불안가리고 불철주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죠. 바로 그런 때 베드로가 장사 개업하자마자 IMF 와가지고 또 코로나 와가지고 팔이 달리고 있는데 전사님이 신방을 뜨고 오셨네. 신방이 반가울까요? 귀찮을까요? 귀찮죠? 오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어렵죠? 예, 계시도 못했어요. 요 일주일 동안 손님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요즘 큐티는 좀 하세요. 이러면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큐티가 돼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따 대놓고 눈치 없이 아유 목사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네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오지 마라 가있어. 지금 여기 장사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마라 올라갑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입시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임 처음 할 때 신방을 갔는데요. 물론 세 가족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주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상가 집이라서 샷다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문이죠. 이 문 뭐 샤시 문인가요? 이걸 열고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제가 차를 대고 있는 동안에 갔는데 그분 오시면 아이고 오지 마소 여기 지금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옆에 계신데 뭐하러 오시노? 카드만도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오늘 그냥 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못 들어게 하더라고. 그래가 문전박대를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사 안 돼요. 손님 하나도 없어요. 며칠째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까지 신방 오신다니까 막 귀찮은 거예요. 장사는 잘 되고 뭐 손님 버글버글하고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지금 손님 하나도 없어서 며칠째 하고 있는데 뭐하러 오시노?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시면 두말하지 않아도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두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를 조금 띄우시오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는 막 믿는 것처럼 막 환호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믿음만 아니고 기적만 늘 기적만 요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이미 겪어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이야 메시아로 오셔 이러면서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고 지금 시기종되는 이야기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했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 적 우리가 뉘게라고 하고 그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뉘게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배를 좀 띄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배를 띄우면 물가에 배가 좀 띄워놓으면 제일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고는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둥둥둥둥 이래가 흘러갑니까?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 배를 가만히 있게 하려면 물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붙들고 있든지 배에 타고 있으면 배를 끊임없이 노를 젓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옆에 요한의 배도 있었어요. 요한의 배에 안 가고 꼭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좀 띄우라 이래. 속상하죠. 내 배 말고 옆에 배에 가시든지 하지. 왜 하필 내 배에 오셔가지고 좀 띄우라 이러면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30분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물 위에서 좀 더 떨어져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당연히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잘 들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면서 휴대폰 놔두고 TV 켜놓고 뭐 음악도 한 사락 이렇게 켜가지고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휴대폰 띵동띵동 카톡카톡 하면서 계속까지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읽다가 보면 뭐 또 퍼뜩 생각이 들면 그것도 검색해 봐야 돼.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래요. 카톡 보고 검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떨어져야 됩니다. 띄워야 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에서 자기를 떼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떼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산돼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가 따로 안 찾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의 근거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믿음의 근거가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떼어가지고 그 많은 군중에서 따로 떼어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기의 배에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큐티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잘 안 들리는 저 뒤에 앉기 보다가 가까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일부러 멀리서 떨어져 앉는 것들은 틀림없이 그 말씀 들어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다 앞에 앉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뒤에 앉았던 사람들을 보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어떻게 하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해가 뜨고 이럴 때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거 끝나는 시간입니다. 낮에 물고기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해가 떠가지고 자러 가야 되는데 그물 손질해 놓고 가야 되는데 나가서 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안 잡히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고기 한 번 안 잡아본 양반이 예수님 내가 여기 평생 고기 잡는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건 예수님보다가 제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게 맡겨두세요. 오늘 저녁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볼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시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형편되면 할게요. 여건되면 할게요. 그건 내 전문가이니까 내가 더 잘 알아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따를 수 없는 명령, 전문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에 의지해서요?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라서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의견에,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가 아니라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암만 전문가고 그 잔뼈가 굵어도 나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종을 하죠. 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다음 여기서 저녁에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부릅니다.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탔지.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어요. 왜 저 나가나? 지금 이 시간에 뭐하러 나가나? 이러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있으니까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손짓해서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히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 게 예수님이니까 따라야지 당연히 이러고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게 지금 고기 많이 잡힌 여기에서 지금 해야 할 고백입니까? 이는 전혀 아니죠.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장면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안 맞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말이 바로 저겁니다. 자,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병을 고치고 심지어 귀신들도 복종하고 막 나갑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두 배가 잠기도록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와, 예수님 정말 이렇게 잡은 건 처음입니다. 와, 예수님 우리 협업합시다. 협업.
예수님 시킨 대로 우리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통조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베드로 통조림 이런 거 만들어가 우리 장사 많이 해가지고 전도할 때 자금을 좀 마련합시다 이러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는데 오히려 전혀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냐? 그거는 자기 마음속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거역하는 심령, 반항하는 심령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일을 주셨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릎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봤다. 우리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순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닌데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할 때 완전히 100%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어도 주님은 허락을 하셨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것은 100%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했지만 또 하나 떨려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명령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말씀하셨기에 옆에서 보고 계시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도 같이 가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100% 신뢰가 되고 100% 의지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닐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같이 해봅시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를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 내 마음에 100% 순종이 안 돼도 주님 보고 계시잖아. 주님 보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바로 순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소위 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죠. 주님 보고 계시잖아. 말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서 주님 보고 계시잖아. 지금 주님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안 보였는데 뭐 어때? 남 다 가잖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보고 계신다.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 다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 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비록 100% 동요되지 않아도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100% 즐겨 순종하지 않더라도 주님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람되어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분별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만 허덕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순종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깊은 마음으로 새겨들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와 같이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을 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끝내고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큰 자리에 세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깊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일들에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